창세기 2장 18절. 앞에 불을 켰나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특별히 창조와 관련돼서 볼 내용은 사람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유인물을 보시면 고귀하게 지으심, 2번은 형상대로 지으심, 3번은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심, 4번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 우리가 그동안은 천지 창조, 세상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웃으면 보기와 잠깐 합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뭘까요?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조깅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왕따들의 애완찬송. 왕따들이 애완찬송이 있대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나를 떠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내가 다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가 왕따인가? 형광등 회사의 주제 찬송이 있답니다. 형광등 회사의 주제 찬송.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맞는 것 같아요. 형광등 회사. 인천 주안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있답니다. 인천 주안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이거 쉽는데 뭐겠어요? 주안에 있는 나이가. 신창원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이거 오래된 것 같다.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허영심 집사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돼지입금을 자주 꾸고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 돼지꿈을 자주 꾸고 꿈꾸는데 막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 주여 지난밤 내 꿈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산악회 회원들이 좋아하는 찬송. 태산을 넘어 황국에 가도. 마지막 불신자들의 애송 찬송이 있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도 부르고 싶어하는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이건 꽁트였고요. 이제 어느 젊은 집사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저녁 먹을 시간인데 부인이 화가 나서 밥도 안 주고 건너방으로 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다 그러본 적 있죠? 다 없으신가 봐. 천사 권사님들만. 그러신 적 없나요? 남편 싸워서 밥 안 지어준다고 건너방 갔어요. 저녁도 못 얻어먹고 따분한 남편과 아이들이 문 앞에 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때 남편은 문득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던 거예요. 아내가 늘 막 성경 구절 암송하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분에다가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막 읽어줬답니다. 이게 아내가 하던 말이에요. 뭐냐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문 열어달라고. 잠시 후에 이 집사님 답신 성경 말씀이 방 안에 흘러나왔어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내가 단수가 높네요. 우리 한번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하고 싸우셨다면. 그런데 남편이 성경 말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몰라서 문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요. 우리는 싸우는 게 이제 지쳤나 봐. 이제 안 싸우려고 그래요. 하도 싸우다 지쳐가지고 목사님 이상한 놈을 쳐다보네요. 우리 막 뭐 던지고 막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착하지 마세요. 싸우다 지쳐가지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다 편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살 만큼 살았나 봐요.
아니, 근데 불러가시면 안 되는데. 살 만큼 못 살았어, 아직도. 더 살아야 돼.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조에 대해서 보죠. 자, 10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궁금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안 궁금합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거룩과 공의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예, 인간 창조를 하시되, 예, 뭐로요? 지식과 거룩과 공의, 이게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할 때 인간 안에 이 모습을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때 남자와 남자를 만드시고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를 만드시고가 아니고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첫 문장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창조였어요. 이 세상의 창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창조의 어떤 방향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방향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천지 창조의 방향은 어디냐면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이거든요. 자, 방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혼돈하고 공허하며 깜깜한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조 주간을 지나면서 점점 그 목적에 맞도록 형태와 내용을 잡아가더니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창조의 목,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1장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의 인간 세상의 모든 혼란은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 세상의 타락과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나약함과 이런 것들은 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매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 만물이에요. 그런데 타락하여 만물이 인간 위에 이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만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만물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 이게 타락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이 주관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 만물에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은 이제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질서 뭡니까? 맨 위에는 누가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만물이 있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타락하여 하나님 위에 인간, 만물 아래 인간, 이건 파괴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위에 인간이라면 너무 교만한 모습이고 만물 아래에서 만물의 다스림과 세상 부귀 영화에 끌려다니는 이 깨어진 질서는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교만과 타락이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맨 위엔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맨 아래엔 누가 있어야 된다고? 만물이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면 교만이요. 인간이 만물 안에서 만물의 끌림을 다니며 살면 그건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지으심에 대해서 첫째, 사람을 고귀하게 지으셨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밑에 큰 제목 세 번째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시고, 넘기시면은 네 번째, 남자와 남자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도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돌아가면 사람을 고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만드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만드는 것에 상품이 있어요. 상품. 여러분, 저 슈퍼마켓에 가면 상품들이 널려 있어요. 똑같은 상품들이. 그런데 여러분, 상품보다는 조금 나으면 뭐라고 하면 작품이라고 하죠. 작품은 저 슈퍼마켓에 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작품은 고유한 어떤 사람이 만들 때 작품이거든요. 찍어낸 상품들은 널려 있지만
고유하게 만들어진 작품은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상품도 아니고 작품도 아니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 세상에 유일하게 혼자 있는 나, 사람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건을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고유한 특성에 맞춰, 고유한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눈을 이렇게 만들고 코를 저렇게 만들고 마음은 이렇게 만들고 또 저렇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뭐예요? 고귀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걸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면 다 걸작품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걸작품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이제 제가 좀 말하는데 문장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도록 지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큰 태양, 우리가 감히 엄두도 못하는 저 태양과도 대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 밖에 있는 해바라기와 여러분 대화하실까요? 전 주바라기를 목적으로 해바라기를 달아놨거든요. 저 밖에 있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주바라기가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바라기를 달아놨는데 제 깊은 이런 뜻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다 모르시는가 보네. 네, 해바라기를 달아놓은 것은 주바라기가 되라.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를 지으셨어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존재, 즉 대화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따라 대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세요? 사실은 다 대화하고 계세요. 나는 뭐 대화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와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누구와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같이 천하고 천한 사람이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다 귀하신 분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그래서 걸작품이에요.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대우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으나 오직 사람과는 이해되기를 원하시면서 뭘 나누셨다고요?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늘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예, 비인격적인 존재로 뭐 물건 대하듯이 상품 대하듯이 그렇게 아니라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을 지정의를 상태를 보시면서 그렇게 다루시고 만지시고 마치 연약한 질그릇이 인간인 걸 알고 혹여나 깨질까 이렇게 하면 깨질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리시면서 보면 사람에게 순종을 기대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선과 악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음을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 존재요. 또 한 가지는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의 율법에 관한 지식과 만물의 본질을 파악하여 이름을 지을 만한 지식과 능력도 이제 마련드셨죠. 인격적 존재 또는 도덕적 존재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적 존재죠.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의 금령을 이제 지식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늘 누구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을 다 만질 수 있어도 저것만큼은 누가 만지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하겠다는 증거가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사과를 혼자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 사과를 혼자 먹고 싶어서
뺏기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명령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 존재, 도덕적 존재, 신앙적 존재, 이것이 인간의 고귀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뭐예요? 이름을 지을 만하지. 사물도 이름을 지을 만. 여러분, 인간의 사물들을 보면서 지은 이름 너무나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기린을 기린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어떻게 그 모양이 똥맞게, 어떻게 코끼리는 또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고양이는 또 어떻게 고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게 다 이제 신적 지식에서 나온 인간의 그런 기능에서 나온 활동의 모습이죠. 아담이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는 만물에 참된 본성을 이해하고 이름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저 기린을 보니까 긴 몸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기린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코가 긴 걸 보니까 저 동물은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제 인간의 창조, 인간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그런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파악하는 능력을 주시고 주변에 만물의 참된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도록 이름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주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 생명이라고 부른 것은,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랍니다. 생명이라고 부른 것은 정말로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만큼 사람은 존귀한 존재였어요. 근데 존재였다는 게 문제예요. 그 존귀한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면 이 질서를 깨고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서 교만해져. 또 이 존재가 그 위치를 망각하고 맨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고귀하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합니다.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로 봐야 합니다. 27절에서는 형상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우리가 사문에서 배운 대로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지식과 거룩과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지식과 거룩과 공의. 그런데 그 지식과 거룩과 공의를 따라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양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것이 사람과 다른 동물들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차이예요. 자,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가 나타나는데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는 자로 세움받았는데 다스리며 살고 있으면 그건 타락이에요. 달리 말하면 다스리는 자를 만들지 않으시려면 구태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무엇하기 위해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형상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즉 사람을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왕은 왕이지만 왕의 위치는 인간의 위치는 이 왕이 인간의 위에는 누가 항상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왕인이 밑에 있는 만물 그렇게 다스림을 받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렇게 신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보다 높아 왕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이 되어서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늘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엇에? 세상 만물에, 물질에 끌려다녀요. 또는 세상 지위에 끌려다녀요. 세상 부귀영화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그 위치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 받는 자의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은 신을 복사한 형상으로 인식되었다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자스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다인데 이것은 왕을 다스리는 행위를 묘사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그래요. 또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장,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지식과 관련돼요. 제장은 거룩과 관련돼요. 왕은 공의와 관련돼요. 그 앞에 지식, 거룩, 공의를 따라 지원받았는데 그 모습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선지자를 세워서 지식을 갖게 하시고 제장을 세워 거룩을 나타내고 왕을 세워 공의를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지식, 제장, 거룩 그리고 왕, 공의로서의 직임을 수행하시는데 이것은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는 사역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아담은 분명 왕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지었던 그 왕은 왕인데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왕인데 자기가 최고가 아니에요. 왕이지만 왕 위에 누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왕인이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존재예요? 다스리고 인도하는 존재예요. 물질을 다스리고 부귀 명화를 다스리고 거기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그래야 되죠. 첫째 아담은 분명히 왕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계시죠. 이것은 천지창조 시에 이미 아담에게 주셨던 신분이 원래대로 회복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고귀하게 지으시고 둘째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몇 번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뭐냐면 고귀하게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세 번째가 되게 하시려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송아지 나중에는 하나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 막 춤추며 그러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잖아요. 창세기 1장 이 원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태양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우리나라는 부뚜막신에 가면은 소뚜껑신 부지깽신 이승조신 다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를 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자, 고귀하게 지으시고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결국 세 번째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누구? 대리자. 대리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만물의 심부름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만물의 착취가 되어서는 안 돼요.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 부귀영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파괴하죠.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이건 다스린 자의 위치가 아니거든요. 자, 대리자로서 대리자라는 대리자. 심부름꾼도 아니고, 밑에 있는 만물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또 만물에서 짓밟는 착취자도 아니고, 대리자라는 거예요. 만물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고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그런 우리를 보고 인간도, 저 자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그렇지 않으니까 저 자연도 인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원래의 모습의 질서를 깨니까 저 밑에, 우리 인간의 밑에 있는 저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비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폭풍과 비바람을 통해서, 저렇게 순한 자연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들입니까? 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들이, 왜 인간을 향하여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을까? 이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 더 나옵니다. 넘기시면은 그 다음 보면, 자, 이것을 아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제 풍성하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함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실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위치예요. 사람을 왜 지었느냐?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왕으로 지음받았어요. 아담이 첫 번째 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속에 많은 왕들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도 왕이었다는 거죠. 왕.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함은 곧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만물도 다 사람의 다스림에 복종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자, 과연 세상 만물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맹수나 눈아 보이는 세균들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린다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가? 이제 듣지 않아요. 또한 비와 폭풍 등의 자연현상에 명령을 내리면 그들이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 많이 막 집이 떠날 것 같이 비가 온다고 비야 그만 와. 그런다고 비가 그만 옵니까? 원래는 그게 정상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근데 그 질서가 지금 깨져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어야 돼요. 순종합니까?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무자비한 폭군으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연도 지진도 홍수, 태풍, 가뭄 등과 같은 무기로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만물과 사람이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자연과 만물. 이 원인은 다 사람에게 있어요. 저 하늘이 왜 갑자기 이전에 내리지 않던 스타일로 막 폭포같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비가 내릴까요? 다 사람이 만든 일이에요. 사람이 만든 일. 전쟁 중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타락 때문이에요. 사람의 타락의 결과로 자연 만물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사람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는데 세상 만물이 사람의 통치에 순응할 리가 없게 된 거예요. 다 원인은 사람의 이제 타락의 결과예요. 그렇다면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자,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형상대로 존재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남자와 여자로. 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우리 뭐 여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여자가 된 게 너무 신기하고 그렇죠. 자, 첫째 문장 사람의 창조 특히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우리가 본 것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누구를 만드셨냐면 아담을 만드셨어요. 여기서는 단 한 사람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그로 하여금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받은 첫 번째 사명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즉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뜻이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아담 하잖아요. 근데 아담의 한글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라요, 사람. 참 신기하죠. 사람. 이 사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좋다라 하신 것과는 대조적이에요. 예. 따라서 하나님은 이 좋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좋지 못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시는 조치로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야 될 사명을 아담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으로 보기에 좋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인데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요. 사람과 남자를 지을 때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예요? 돕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와 여자로 지으시지 않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어떤 세상이 됐냐면은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동성애, 레즈비언, 뭐 게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를 깬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의 관계는 이루어지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형태를 깬 것이거든요. 자, 그건 깬 것인데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원어상으로는 조수나 조력자와 같은 의미보다는 그와 대등한 능력을 가진 자랍니다. 하와는 아담과 대등한 능력을 가졌어요. 여자지만 남자 아담과 대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이 대등한 돕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는 데 좋게 잘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혼자 세상을 다스려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아담은 하나님이신 하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다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다스렸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문화명령, 땅의 충만, 땅의 정복, 생물 다스림. 이 문화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육할 수 있는 누가 필요했고 하와가 필요했고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이 가능하고 하나님이신 지식과 거룩과 공의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와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는 절대적으로 동등한 존재이고 할렐루야. 예, 옛날에 뭐예요? 우리나라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이라. 남편이 하늘이야, 여자는 땅이야. 우리나라 옛날. 근데 성경은 뭐예요? 다 동등하다고. 동등. 이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야 할 대등한 동역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성경은 서로 어떤 관계로 지원받을 돕는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으로부터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로부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예요? 남편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고 또 이렇게 부유한 여자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만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다? 도와주려고 이 남자를 만났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다? 이 여자를 도와주려고 만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한 부부가 되겠죠. 네, 저도 저에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돕는 남편이 되라. 아멘. 네, 제가 말하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말뿐일지 모르겠어요. 또 저는 요즘에 어떤 날은 청소하라고 안 하는데도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예, 가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제가 조금 철이 들려고 하는가 봐요. 아직 철이 좀 덜 들었는데 이제 돕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돕는 자가 됩시다. 예. 도움 받으려고 절대로 기대하면 안 돼요. 절대로 도와주려고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되 우리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나이가 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신비 가운데 나는 남자가 되었고 그 신비한 계획 가운데 나는 또 여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 지으심 안에 질서 안에 또 하나님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사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만물이 대화할 수 없는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사시는 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전반적인 견해가 바뀔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위에서 난다는 뜻은 전에 붙잡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거듭남의 처음 단계는 모든 위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선행이나 정직, 노력이 아니라 참으로 지독한 우리의 죄성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려는 것은 바로 그 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는 뭔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과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후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제거해야 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나 자신에 대한 주장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오직 주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제거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아주 뼈아프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내 육체의 징그러운 죄악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움과 공포와 처절한 비참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 처해 있다면 그 위기를 놓고 지나가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당신이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